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0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궁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27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서부터 바울로 바톤 터치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박해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끼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은 이제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피난길에 어디 갔다가 들렀다가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딱 끼어드냐면 고넬료, 이제 이방인, 이제 온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바톤 터치가 이제 바울로 이루어지기 전에 고넬료 이야기가 한번 나오죠. 제일 그게 11장에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고넬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천부장, 2번 의인,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4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백부장 고넬료죠.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백부장이고, 이 사람은요,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더라.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런 게 있어요. 템플 스테이 했을 때 뭔가 그 템플 스테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바쁜 일상이 있고 속세를, 그래도 내가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잠시 속세를 떠나서 채식하고 그 자연과 더불어 좀 쉬다 오고 싶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템플 스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로마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 유대의 이런 풍습이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저기 어디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때 베드로도 비슷한 환상을 보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꼭 베드로는 3번 물어봐야지. 먹어라. 못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한 거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너가 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이 전파되죠. 그때 고넬료에게 쭉 설교를 하거든요. 가만 보시면 마가복음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마가복음인 것은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헬라어로 통역했던 마가가 기록한 이런 측면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요한. 누구라 하는 요한이죠?
사도 바울이 쫓아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 가 마가입니다. 정답. 예. 들어가 마가 예. 마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요한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냥? 정답이 마가라. 왜 걸리죠? 어쨌든 정답은 마가라고 일단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은 아닌데 어떤 그 용유한인가요? 일단 강의를 일단 진행하고 이제 떠나서 이 마가가 돌아가는데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랑 바울이랑 뭔가 다툰 장면 나오는데 그거는 3번 문제 때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그 성경 지도를 보면 그쪽에 좀 산맥 있고 좀 험악한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곱게 자란 뭐 마가 입장에서는 나는 저기 못 간다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갑자기 병이 나서 그 힘든 여정을 소화할 수 없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돌아간 사람은 마가입니다. 15번 문제, 아니 15번 문제나 3번 문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택하여 떠났나요? 정답은 실라. 네,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 찬양한 바울과 실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한 번 갔다가 돌아온 게 1차, 또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가면 2차, 한 번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우리 한번 그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옵시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바울이랑 바나바는 굉장히 친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를 보증해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은인이고 좋겠어요. 갑시다. 언제 갈까요? 지금 좀 당장 갑시다.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 근데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마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데려갑시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차 전도여행할 때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 교에서 위쪽 북쪽에서 육로로 쭉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 버가 그 그레데 섬 어디지? 처음에 1차 전쟁 때 첫 번째로 갔던 그 섬으로 먼저 갑니다. 구브로 섬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성경 구절이 곡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심히 막 감정까지 다투면서 봐라 이게 옳은 일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의분 뭐 이렇게 하면서 열을 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성경이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사역이 다른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너무나도 얻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듣고 이것은 성전 모독이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했냐면 스데반이. 그 사람이 그 스데반이 그때 말한 게 진리였구나. 내가 와 진짜 복음의 큰 일꾼을 죽이고 말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살았더라면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됐을 텐데 하면서 그냥 뭐 돌에 맞아 초죽음을 당하고 깨어나면 병원을 안 가고 복음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의 목까지 해야 되니까. 늘 비친 자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냐?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유언하는 격에 그 마가도 데려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죠. 어떤 일이 됐든 그래서 좀 덜 건강하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요? 그럼 뭐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마가는 좀 다른 사역을 맡기고 두고 갈게요. 한데 바나바의 사역은 뭐죠?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잖아요. 바나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뭔가 이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내게 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이 약했거나 어쨌든 이래저래 많은 이유로 돌아와서 아유 나는 저는 뭐 그런 거 못해요. 이제 저는 이러고 있는 그 마가를 바나바 입장에서는 세워줘야 되는 거죠. 가자 다시 한번 가자. 내가 그 일정을 바꿔서라도 너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고 가자. 구부로섬까지만이라도 가자. 그리고 데려가고 길러주고 격려하고 해서 이 마가가 결국은 어디까지 성장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해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이 입장에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함께 가고 싶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바나바도 데려가고 싶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나도 바울 선생님 너랑 당신이랑 가고 싶은데 한 번만 내 입장에서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다가 결국은 심히 함께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충분히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보다 서로의 사역이 있으니 우리 따로 갑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2차 전도여행 누구를 택하여 데려갔느냐인데 큰 설교가 나왔습니다. 4번 문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어디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정답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아시아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북쪽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꿈의 환상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 마게도냐 바다를 건너 빌립보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전 트립을 가는데 비전 트립 가려고 하면은 거의 내년에 갈 것은 이제 올해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티켓팅도 하고 뭐 이런 물자도 준비하고 거기서 사역을 준비하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하나님이 거기 캄보디아 가지 마. 인도로 가라. 하면 그때 엄청난 장애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공황장애예요.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 하나님 그 진작 해야지 왜 공항에서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힘썼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핵심인 거예요. 성령 행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 사역.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들은 따라가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땡땡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정답은 아덴 사람들아. 여기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쪽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말 뭐 다 뭐 문화도 헬레니즘 문화 뭐 이게 기타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 약간 밑으로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아테네 철학, 그리스 철학. 거기에 핵심 지역에 아테네, 아덴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도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 거기에 모였는데 거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크라테스도 맨날 하던 일이 그거예요. 거기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질문 받으면은 바로 대답 안 해주고 우리 역으로 질문하고. 그런 철학적으로 아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거 아니면은 안 들어요. 그 듣던 거야. 그냥 그럴 때 맨날 했던 얘기 할 거면 막 이랬던 사람들. 또는 나보다 더 탁월한 어떤 권위자가 오지 않고서는 귀를 쫑긋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는다는 건 뭐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것. 두 번째는 나보다 더 탁월한 지혜 있는. 근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해보고 싶긴 했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뭐냐면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가 저의 한번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다 믿음으로 귀결되는 어떤 저의 부족함이 좀 있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더라. 그런데 그분이 실상 누군지 아냐 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쭉 설명했을 때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는 또 여전히 안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레오바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도 가끔 이야기해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안 믿어요? 옛날에 지하철에서 스님한테 전도하시는 할머니 영상 보고 이거 기독교 안티가 올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례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은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요? 정답은 천막입니다. 이제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제 두 부부가 로마 본토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로마 본국에서 이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서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는데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천막이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울 사람들이 왜 캠핑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눈 감으면 코 베어 가서 그래서 코 베어 캠핑 장비 모르시는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그런 캠핑 가는 여유 있는 게 아니고 그 로마
군인들이 군장 메고 다녔던 군수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비슷한 생업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냐면 바울이 앞치마를 메고 있는데 바울이 일하던 그 앞치마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병이 나았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상에서 내가 하는 직업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보내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어린이집에 가고 왜 학교 교사가 되고 왜 목사가, 저희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각자 모든 직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요것까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번 문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땡땡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왜요? 살아있는 동안에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자꾸 생각나요? 스데반. 스데반이 살아있었으면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겼을 텐데 스데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뭘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소문이 흉흉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당신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데 거기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 지금 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러 나는 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8번 문제. 아니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하고 잡히고 어려워질 것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지인들은 알았을까요? 알죠. 만약에 제가 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찬성하시겠어요? 안 돼, 저 말리실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지만 사도 바울도 알아요. 8번 문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땡땡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정답은 로마입니다. 로마. 이 말을 지금은 23장에서 문제를 내는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말을 해요. 바울아, 너 로마도 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죽진 않겠구나.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로마를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 빌립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던 6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의 딸이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잡힐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럼 당연히 말리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야 된다. 예언은 잡히면 고난당할 거다. 그럼 둘 중에 면 틀린 건가요? 이게 가끔 또 이게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나는 이 환상을 봤다. 나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라는 두 사람이 싸우면 두 하나님께 서로 받은 계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덕을 이루게까지 가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는 환상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말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거 맞다. 그 환상이 맞다. 나는 그런데도 가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구제의 물품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환난은 당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뭐냐? 로마도 보내시겠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 서로 목 끌어안고 울고 막 알지만 가야 된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땡땡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정답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이 얘기. 근데 지금 또 그 얘기를 누가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니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뭐 몇 번의 재판을 하는데 이제는 총독이 자기가 안 되니까 아그리빠를 데려다가 좀 한번 판 들어보십시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원래는 재판이 나고 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둥둥둥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에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환난당하고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당신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 용어를 내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구제하기 힘쓰며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 어떤 아주 좋은 사람들 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적은 말로 뭐 네가 말한 원래 이거에 언어 이거 좀 강의 중에 살짝 제 이건데 제 아들한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겸아, 너 이거 밥 먹고 딸기 우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은 딸기 우유 안 내키면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 먹든지 말든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언어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먹든지 말든지 안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내키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라는 것이 요약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 의미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언어가 함축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할 때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뭐 사람의 모습이나 좋은 모습 이런 것을 아그리빠는 알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은 말로 되려 하는도다. 다음 문제.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유라굴로입니다. 근데 오답이 좀 많았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유라굴로라라고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라고 해서 안타깝긴 했지만 왜 유라굴로라는인데 유라굴로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오해가 될 수도 있구나 했는데 이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떠나기 전에 이야기해 선장한테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 광풍이 불 거다. 그냥 간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제 속이 터지겠지만 이제 위험을 만나는 상황 모든 이 어려움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산하여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독사에 물리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어려운 걸 다 겪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어떤 구절이 떠올랐을까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막 해도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구절.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 내가 독사에 물려도 어떻고, 사자에 만나면 어떻고, 바다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고, 40대 가만매를 맞으면 어떻고, 등등등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